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묵상한 지 이제 9번째 시간. 한 번만 더 우리가 함께 나누면 벌써 십계명 전체를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여정을 우리가 마치게 되는데요.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우리 짧은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9계명은 바로 거짓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느 날 TV를 보다가 아내가 묻습니다. 제가 이뻐, 내가 이뻐.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이 여인이 가리키는 저 여인은 김태희인데, 이 대답을 주저하는 기색이라도 잠시라도 생각하는 어떤 뜸을 보이면 절대 안 되죠. 이건 반사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뭔 소리야, 당신이지. 그런데 요즘은요, 좀 더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 정말로 세상에서 이쁜 여자가 있다고 해. 그리고 내가 있어. 당신은 그 여자랑 결혼할 거야, 나랑 결혼할 거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이랑 결혼하지. 그 말을 했다가는 여러분 밥을 못 얻어 먹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내가 하는 말 뭐냐? 그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이렇게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회사에서 재미없는 그 아재 개그를 하는 부장님 앞에서 하하하 박수를 치면서 쌍따봉을 날려야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9계명은 어떠한 의미일까? 그러한 의미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요, 이 거짓 증거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당시 이 표현은, 이 말은 사실 법정에서 쓰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에도 오늘날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비와 또 다툼이 있게 되고, 그러할 경우에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어떤 CCTV나 또 유전자 검사 같은 그러한 것들이 당연히 있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증언이 결정적인 결정의 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증인의 말 한마디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한 가지 우리 성경 속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나봇의 포도밭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죠. 궁궐 옆에 포도밭이 하나, 좋은 포도밭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알아봤더니 나봇이라는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잘 쳐줄 테니 그것을 나에게 팔라 했는데, 이 나봇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은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비요, 그걸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병이 걸립니다. 그때 아내 이세벨이, 더 악한 이세벨이 이 아방원의 말을 듣고 해결사로 나서는데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이세벨이 나봇이 사는 동네의 장로에게 편지를 보내서 거짓 증인을 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돈으로 산 거예요. 그렇게 세운 증인들이 무엇이라고 증언하는가 하면, 나봇은 자주 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결국 그 2명의 증인으로 인해서, 그 거짓 증언으로 인해 나봇은 사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실 때도 그 예수님의 판결 앞에서도 이 거짓 증인들이 우리가 등장하고,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집사의 죽음에서도 이러한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등장하죠. 이처럼 고대 사회 속에서 증인의 말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름대로의 장치를 마련했는데, 그 증거가 되는 증인의 수를 1명이 아니라 2명 이상 또는 3명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증인은 자신의 증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처벌하게 될 때에 신명기 17장 7절에 보면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한다는 것은 거짓 증언을 하는 악을 제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첫 번째 돌을 던질 때 누가 던지게 하느냐? 그 증인에게 던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돌을 던진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에 호소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 증언이 만약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자신의 증언으로 그 벌을 받은 사람의 벌과 동일한 벌로 그 사람도 벌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증언으로 밝혀지는데 그 사람이 사형을 받았으면 이 거짓 증언한 사람도 뭐가 되는 겁니까? 사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증언이 얼마나 중대한 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계명은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파고든 거짓 증거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를 보면 가장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 거짓 증거의 모습은 무엇이냐? 남의 흠을 들추는 험담이나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헛뜯어 명예와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느 카페에 앉아서 야 있잖아 라고 시작하는 그 말, 야 너 그거 알아? 그 사람이 그랬대 라고 하는 그 말, 아니 왜 그랬대 라고 하는 그 뒷말들.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리고 그와 반대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서 당을 짓는다는 말은 파티, 우리로 말하면 무슨 당 이렇게 할 때 당을 이야기합니다. 즉 누군가에게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의 이기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만드는 거죠. 그 당을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그 불의를 저지르는 자에게는 뭘 내리신다고 합니까? 진노와 분노를 내리시리라.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하는 그 말, 여러분 그 말이 왜 거짓 증언인가? 여러분 과연 누가 여러분이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판단의 근거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편함과 불편함도 아니고,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끝에 어떤 말이 등장하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등장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이 사실 얼마나 무서운 말이느냐? 그 사람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지금 그 판단을 하고 그 정죄를 하고 그 뒷말을 하고 뒷담화를 하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든 그 사람이 맞는 것처럼 말하든 그 듣는 상대방,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여러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악의 일을 저지르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29절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뒤에서 욕할 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하나님은요 벼락을 내려서 우리에게 벌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버려 두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하는 자라. 물론 여러분,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 앞에서 우리는 아멘을 외칩니다. 만약 그 아멘이 정말로 잃어버린 바 된 나를 찾아오신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오직
아멘이라는 말이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백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험담하는 그 사람도, 우리가 판단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 그 사람을 되찾기 위해, 그 사람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새벽기도의 말씀처럼 잃어버린 바 되어서 정말로 이렇게 돌아온,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죽다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다 살아난 내 아들을, 그 아들이었던 그 동생을 미워했던 형,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 욕을 하면, 여러분의 딸, 자식을 욕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욕을 하는 그 앞에서 그 가만히 있을 부모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식의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왜 하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그토록 단호하게 싫어하셨고,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뒷담화를 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위로를 받기 위해, 혹은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 말 뒤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말 앞에서 우리는 무겁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뻐, 저 여자가 이뻐라고 할 때에 물론 내 아내가 여러분 김태희보다 이쁘고 이병헌보다 잘생겼겠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그렇다 해야 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이제 청소를 하시고 나서 그날 목장 모임을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계시면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거든요. 그럼 꼭 물어봅니다.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그런데 제가 대부분 그렇게 말하거든요.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미안하니까. 그분들이 괜히 미안할 수 있으니까, 또 제가 그 모임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거짓말을 여러분,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이 계명에 된다면 저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요즘 저희 집에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목장 모임 이렇게 오시면 저희 아내가 음식을 해서 이렇게 놓으면 다 맛있다고 하세요. 어느 누가 맛없다고 하겠습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서 아이고 맛없어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또 우리 아내가 또 마음이 아프겠죠. 저도 그래요. 사실 당신 음식이 제일 맛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힘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살려둬요. 바로가 그 산파들을 불러 추궁합니다. 어찌하여 살려두었느냐? 그 산파들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 애를 낳아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기생 라합도 여러분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여리고 군사들이 왔을 때 저쪽으로 도망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의 기록들 속에서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 점령지에서 독일군의 수색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목숨 걸고 살려준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곤 합니다. 이처럼 예의상하는 거짓말이든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는 불가피한 거짓말을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그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쟁이의 아비가 되었다. 그 거짓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의 최초의 범죄의 그 범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거짓말로부터 시작되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뱀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무는 네가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단이요, 엉뚱한 말로, 아주 엉뚱한 말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한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잖아요. 살짝 변형시킬 뿐이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은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말이고 또 과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장하는 말들, 우리는 너무너무나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이른바 우리가 거짓 뉴스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요, 완전히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에 많은 것들을 부풀리거나 거짓을 더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하지 않은 말은요, 내뱉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할까 말까 하는 말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렇다더라라고 하는 식의 말로 사실 없이 이루어지는 말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과장이고, 그 과장은 뭐예요?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또 공동체를 파괴시키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러분, 내가 직접 듣기 전에는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고 믿지 마십시오.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의 험담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지혜자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것을 지킬 만한 것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서 생명이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사람마다요, 저마다 다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것을 전달할 때는 많은 경우에 그 듣는 사람의 필터 속에서 걸러져 해석되어져 때로는 더해져서 전해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게임도 있지 않습니까? 방과 방 사이처럼 이렇게 여러 사람이 둘러서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전달하면 첫 번째 사람이 말이 마지막에 뭐가 됩니까? 전혀 다른 말로 들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꼭 확인하고 정말로 꼭 들어야 될 말이 있으면 저는 그 당사자를 만납니다. 정말로 그것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하면 여러분, 저는 전화로도 하지 않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 왜? 얼굴로만, 사람이 말로만 말하지 않거든요. 표정과 얼굴로도 사람은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저 누군가에게 듣고 그렇다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요, 정말로 위험한 힘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의 명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어떠한 것이냐?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치 있게 여겨라,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말의 중요성 때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불의 위력을 우리는 최근에 어제 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의성 지역의 그쪽 지역에 있는 그러한 불을 보면서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 작은 불씨가, 그 불씨가 온 산을 태우고 온 마을을 태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작은 불씨지만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혀가 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 혀 하나가 한 사람을, 한 가정을, 또 한 교회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은요 우리의 인격의 표현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고 착한 사람은 착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해요. 말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중요성. 진리의 중요성. 우리는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을 미워하는 반면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 거짓말이 개인의 인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깨뜨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모든 관계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신뢰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무엇이 깨어집니까? 신뢰와 믿음이 깨어지죠.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는 가장 큰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신뢰가 깨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기반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가 그 위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선생과 학생과 친구의 사이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와의 사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것처럼 성도와 목사와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신뢰할 수 없다? 성도가 목사를 신뢰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서로가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아니요, 일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가 정말로 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예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진실함, 진리이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본성상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왜냐?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중 제일 무서운 거짓말은 여러분 무엇이냐? 저는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침묵.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그저 숨기기에 급급하는 것, 물론 그 잘못을 무조건 들추어내는 것만이 맞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느냐?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길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저 그냥 덮어놓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그들이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진정한 돌봄과 사랑은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불의와 죄 앞에서 그저 침묵해서만은 안 된다는 것이죠. 지혜가 필요하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불가피한 가십이나 상처를 예방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고 회개하는 그 과정이 부끄럽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뜻한 마음으로 그 회개와 그 회복의 길을 걸어가 줄 수 있는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더 적극적인 명령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참 증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참 증언을 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외치라.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 우리의 입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진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평생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를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언제든지 무슨 방법을 하서라도 병든 자를 고치고 지나가다 자기의 옷을 만지는 혈류병 걸리는 그 여인의 고침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고 외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로 목사님을 이어서 이렇게 가정교회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정말로 제대로 가정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로 가정교회를 제대로 하고 싶은 것은 원로 목사님이 해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정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가정교회를 버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가정교회를 시작한 최영기 목사님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늘 하시던 말씀이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그래도 정말로 비슷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 치열한 고민 속에 나온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교회가 가진 정신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가정교회의 정신 중에 중요한 정신이 뭐냐? 성경이 하라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다. 이 단순함이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하든 이 문제를,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거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거 하지 않은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것을 물으십시오. 여러분의 묵상의 자리에서 그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월 17일 날 VIP 초청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가치가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또 우리가 새가족 많은 사람들을 이 잔치 가운데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전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가정교회인데 관계 전도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이야기 속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면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가진 이 진리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 내가 이 작은 것을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준다면 하십시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자신의 살아남을 감사하며 이른바 되었던 우리가 그 한 마리의 어린 양 같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찾아오심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그러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에 이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입을 닫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내가 만난 이 주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십시오. 그런데 난 못하겠다? 안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여러분,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이 복음의 발걸음을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어떤 형식의 전도이든 무엇을 하든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에 침묵하지 않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말 그대로 우리의 이름 그대로 선교 제일교회가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계명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정도의 그러한 말씀을 넘어서서 참 진리를 전하는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초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또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해야 할 사명이고, 우리 다른 어떤 누구에게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성품이 주님을 더 닮아가는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봅시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는 주님이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는 주의 눈물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 가는 길,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편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그 고백처럼, 주님, 내가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